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지만 교회의 모델,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광야 훈련 중일 때는 성막 중심의 교회, 모이는 교회죠. 이제는 가나안 교회에서는 뭐냐? 삶의 현장 중심의 교회, 연중 3회만 절기를 지키고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자, 그동안에 이 광야에서는 뭐 그냥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일외에는 뭐 먹을 것을 위해서 노새를 필요가 없죠. 만나도 다 내려주시죠. 이제 뭐 강물도 주시죠. 뭐 메추라기도 모아주시죠.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없고 오직 예배드리는 일만 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1년에 3번만 하라는 거죠. 40년 동안 철저한 성막 중심, 예배 중심을 살아갔다면 이제 교회 훈련을 다 받고 이제 참석하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둘이 연합해서 일사불란하게 같이 가는 거죠. 자,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는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을 따라왔어요. 광야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따라간대.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냥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태양아 멈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오셔서 그냥 태양도 멈추게 하고 달도 멈추게 해주시고 이렇게 아니면 막 우박도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이미 그때는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고 나는 종이니까 하나님 인도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각과 그 여호수아 생각이 다 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지시하면 바로 순종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 있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1년에 3번만 예루살렘 가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장막절이죠. 확인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안식일을 각 처소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살아라. 네 안에 벌써 내가 있기 때문에 너는 성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내가 센터가 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교사가 이제 교회가 하나도 없는 나라에 가서 선교하면 어디가 성전이요? 선교사가 성전이요. 선교사. 물론 이제 선교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때 하여튼 은혜 많이 받고 또 부목사 생활도 하고 또 신학교도 졸업하고 그래서 늘 예배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교사 가서는 어디 가서 예배 드릴 곳이 없어. 선교사가 곧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이제 선교사 있는 곳에 사람들이 와서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프리카 오지에 간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같이 선교사와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머리 드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지만 그러나 내가 센터가 된다는 대단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현대교회, 현대사회에서 교회의 입장은 이 두 가지 라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모이는 교회, 교인들이 주일에 혹 예배 시간에 계속 모이죠. 와서는 공급을 받아요. 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교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기도 응답을 받고 또 힘을 얻고 확실한 말씀을 받고 또 성령 충만해서 나가요. 이제 흩어져요. 흩어도 어디로 가요? 제일 먼저 가는 게 가정이. 또 남편이요, 아내고 또 자녀들이. 그리고 또 시댁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고 시누이가 있고 또 처갓집이 있고 친정이 있어요. 이게 가족이 다 그게 이제 바로 선교지요.
자, 근데 선교지 가보니까 나는 은혜 받고 와서 가봤더니 그냥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고 그냥 아니면 그냥 술이나 처먹고 그냥 전혀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그냥 에이 정말로 그냥 다시 교회를 가든지 해야 되겠네. 우리 집이 지옥이네. 그렇게 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원수같이 인간을 보고 그냥 같이 붙어서 싸움해버리면 그냥 은혜 다 쏟아버린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만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정으로 말하자면 모이는 교회에서 내가 흩어지는 교회로 와서 술 먹고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 있고 그냥 뭐 치장이나 하고 그냥 돈 얘기나 하고 세상적인 그 믿음 없는 아내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같이 그냥 싸워버리고 해서 지옥을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느냐. 왜 이런 그냥 공부도 못하고 그냥 말씀만 부리는 이런 아들, 딸들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하게 받았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조용서를 받고 또 나 같은 것을 이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줬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해주고 꼴봐주고 선교지에서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선교해서 그냥 먹여주고 돌봐주고 그냥 비율을 맞춰주는 것처럼 줄여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흩어지는 현대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눔과 섬김과 전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다 가서 진맥 쏟으면 또 교회 와서 다시 은혜를 받고 또 그들을 안고 더 하나님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아내 변화시켜 주세요. 자녀들 변화시켜 이렇게 제사장처럼 그들이 정말 행편없지만은 그 제사장은 보석에다가 12지파 이름을 쓰듯이 남편이 행편없지만은 보석입니다. 보석으로 만들어주세요. 내 같은 보석으로 만들 테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아들 정말 형편없고 싹수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내가 보석처럼 내가 귀하고 여기고 그냥 속이 그냥 말이 아니고 저런 건 날라고 내가 미역국 먹고 그냥 애기 낳고 미역국 먹었나 그냥 후회도 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나도 저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이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됐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참아주는 거지. 바울처럼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야, 정말 공부를 못 해갖고 그냥 통지표가 엉망이고 유대인 어머니처럼 그냥 30명 중에서 29등 되면 그냥 우리 같으면 아마 폐락 났을 거예요, 엄마들이. 그러나 유대인 엄마는 이야, 너 그래도 30등에서 그래도 29등 했으니까 너 뒤에 사람이 있다? 앞으로도 많이 잘려가면 또 1등도 가려면 뭐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 따먹어갖고 그냥 선은 약하냐 이렇게 해갖고 공부가 되겠느냐 그래서 완전히 그렇지 않아도 기죽어 온 아들을 그냥 다 기를 죽이고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은혜 받은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훈련하면 어떻습니다? 이제 전투지에 나가도 총을 쏘고 함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사랑으로 담뿍 받고 가면 그 사랑으로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도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이렇게 품어주는 넓은 마음, 이 제사장의 마음이죠. 참 훈련 받으면 쉽지만 훈련 받지 않으면 전쟁터가 되어버려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은혜 받은가 했는데 그냥 신우이 만나고 그냥 시어머니 만나고 그냥 해버리면 완전히 그냥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그냥 같이 그냥 성질 내버리고 싸움해버리고 그냥 꼬라져 버리면 안 돼. 같이 참고 기다려줘. 나중에 그러면 역시 예수 믿는 올케가 다르네. 예수 믿는 며느리가 다르구나. 이렇게 그냥 말은 않지만 이렇게 변화를 주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 언젠가 다 그 식구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또 한다는 거죠.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자, 현대교회의 모델이 뭐냐? 모이는 교회, 공급받고 나중에 이제 흩어지는 것이 교회죠. 그렇습니다. 또 직장에 가서도 원수 같은 상사를 만나요. 정말 그냥 더러워서 말이요. 먹고 살라고 그냥 월급 받으려고 그냥 그 직장 생활을 하지만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로 왔으니까 말도 안 통하고 복을 보기 싫지만은 그래도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 복음의 능력을 품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고 또 저녁에도 늦게, 조금 늦게 퇴원하고 다른 사람들 다 가도 청소하고 정돈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모범을 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낸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내일 또 열심히 깔끔하게 하고 그러라는 거죠. 자, 이 모여서는 공급받고 흩어져서는 사역하고 그랬더니 나를 힘들게 했던 배우자가 변화되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그런 간증이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주님 만나고 교회 만나고 또 훈련했더니 내 삶의 현장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간증이 없다면 아직 훈련생이든지 아니면 가짜든지 둘 중 하나든.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게 훈련생이라 그럽시다. 조금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직 훈련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훈련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공사 중이에요. 입 공사해야지, 그냥 인상 쓰는 얼굴 공사해야지, 손발 공사해야지, 갈 때 안 갈 때 못 가는 발 봉사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간 예수 영접은 되지만 이 성숙되는 것은 시간이 좀 오래, 공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공사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참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훈련을 말씀과 성령으로 천천히 받고 내가 먼저 변화되면 나를 통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말씀이 흘러가고 또 부드러운 언어, 참 친절한 언어, 살리는 언어, 그리고 그냥 화가 나고 해도 잘 참고 견디는 거죠. 어느 날 그 미국의 어떤 아주 좀 믿음 좋은 여자 집사가 남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도 교회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서 우리 남편 전도 못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집사님 때문에 남편이 교회 못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했지만 근데 어느 날 이 거실에 샨들이 비싼 샨들이 공사를 하다가 그냥 바싹 깨버린 거야. 그래갖고 그냥 손이 다쳤어. 그래갖고 그냥 아내가 그냥 막 가서 당신 어디 다친 데 없어? 빨리 약 발라야 되겠네? 남편이 놀래버린 거야. 그 전에 가서는 눈이 삐었습니까? 왜 사다리를 제대로 잡고 하지요? 그리고 이 비싼 것을 왜 그럽니까? 남편 생각은 안 하고 남편 잘못만 지적하고 그것만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완전히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남편 아픈 얘기만 하고 그냥 해갖고 막 이렇게 약 갖다 바르고 하니까 다 이제 저지하고 나는데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나 우리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더니 나 때문에 당신 교회 안 나오는 게 모른다고 그래서 회개했던데 가만히 보니까 말로는 교회 나오라 해놓고 행동으로는 교회 못 나게 했다는 거야. 야, 당신 변화시킨 그 목사 한번 좀 만나러 가자.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교회 나가갖고 좋은 교인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만 예수 믿다 할 게 아니라 삶을 보여주고 물건보다 선한 약하는 자 잘못만 지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아프고 실수하고 하는 것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사탄은 바라고르고 있습니다. 7배나 더 힘이 세져서 하는데 교회는 여전히 예수 믿고 전국 갑시다. 은혜와 복원을 받고 내 소원이나 이루어지는 그런 어린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기도도 다 들으시죠. 자, 우리가 건강하게 공급을 받으면 어떤 현장을 도저 흩어지는 교회 감당할 만하니까 준다고 감당을 시험에는 안 준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또 안 되면 더 말씀 배우고 더 기도하면 능력을 받아서 마치 여호수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큰 아낙 자손 막 얼마나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불가능해. 거기다 비하면 나는 뭐 메뚜기같이 전혀 불가능해. 안 돼.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아이고 저 사람 전도 안 되겠다. 남편이고 새끼들 전혀 변 안 되겠다.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이제 말씀 붙잡고 제때는 밥이다. 밥을 그냥 맛있게 그냥 먹듯이. 그리고 또 밥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정말 변화되지 않는 남편 정말 그 말씀과 사랑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남편이 변화돼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그냥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되죠. 또 자식들이 믿음대로 잘 커서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것이 이제 부모에게 자랑이 되고 그 아들, 딸들이 또 이제 손자, 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면 그것이 밥을 먹고 힘을 내듯이 힘을 내는 큰 간증거리와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이민족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켜서 이제 그것을 자랑 삼을 수 있으면 내게 그것이 큰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소감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현대교회, 모이는 교회, 모여서 공급받고 흩어져서 나눔 선물 전파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며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생명 얻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게 쥐고 멸망을 시키는 것이다. 도적, 원수마귀 사탄을 말하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겨우 그냥 중환자실에서 숨만 산소 마스크 쓰는 그런 정도 생명 가지고 말고 팔팔 뛰고 건강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겨우 몇 명만 교회만 나오는 그런 힘이 아니고 남을 도와주고 또 살리고 구원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데까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한 삶을 어번던트 라이프라는 풍요한 삶, 아주 넉넉한 풍성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 정도만 가지고 자꾸 이 얘기하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그런 생명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어떻습니까? 우리 집 명절 때, 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조상 신도 섬기려고 오기도 했지만은 이제 오면 그냥 우선 오래간만에 고기도 먹고 이제 그 과일도 먹고 떡도 먹고 꽃감도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제3식 안 먹는다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그냥 된장국하고 김치하고 밥만 먹는데 그 덕분에 하나님 나를 목사 만들어 주시고 또 은혜도 많이 주시고 또 이렇게 복도 많이 주셔서 노년까지 영상까지 제작하고 오늘 또 이제 아이고 지금 캄보디아 또 중국 필리핀 줌으로 하고 또 영상도 제작하고 있는데 아이고 오늘은 몽골로 또 줌으로 또 이제 줌으로 또 영상 제작을 하네. 그래갖고 이제 그걸 몽골로 목회자들 또 신학교 그 MBB 석사과정 가르친다고 하는데 이렇게 쓰임 받잖아요. 이렇게 넉넉하게 넉넉 어번던트. 그래서 이렇게 제사도 많이 주고 마지막 할 때는 떡이고 뭐고 이렇게 전이고 이런 것들을 좀 싸주잖아요. 이렇게 집이 넉넉하면 이렇게 남옆에서 우리 어머니 얼마나 넉넉했어요. 저도 우리 형제간들이 돕고 여러분들이 도와서 넉넉해서 지금 코로나로 어려울 때 또 이제 필리핀에 쌀도 보내서 좀 가난한 그 가족 교인들 살리고 또 이제 전도하면서 쌀 준다고 하니까 다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또 해갖고 막 교회가 미어 터지게 부흥되는 그렇게 넉넉함으로 이렇게 나눠줬고 또 이제 내가 지금 차경 성경을 지금 7권째 지금 다시 배우고 또 다시 연구하고 또 해가지고 지금 녹화도 하고 하는데 참 할아버지 또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넉넉해서 물질을 나눠주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예수는 안 믿었지만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 잘 믿었고 어머니는 특별히 99세까지 발팔하게 예수 믿고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은 넉넉해서 그 흉년에 또 이 춘궁기에 나눠주는 모습을 내가 다 보면서 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 중직을 하면서 복 못 받은 그런 부모 밑에서 배운 것보다 복 받은 그런 넉넉한 마음 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리니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김동길 교수님 돌아갔었습니다마는 내가 중년 때 들었나 부모가 좀 무식하고 못해도 조상들이 선을 베풀면 그 자손들이 복 받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죠. 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넉넉해서 이렇게 좀 나눠주고 그러라는 거죠. 자, 돌아갈 때 좀 이렇게 맛있는 음식 싸주고 그러면 참석하지 않는 식구들도 나눠주고 얼마나 좋아요. 참 이렇게 은혜와 복을 우리가 자꾸 나눠줘서 얼마나 우리 민족이 가난하고 어려웠습니까? 근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전해서 그들이 이제 교회도 세워주고 신학교도 세워주고 또 이제 연세대학도 세워주고 뭐 스피아나 뭐 좋은 대관고등학교도 다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참 우리가 참 이렇게 이제 복을 많이 받았죠. 그렇게 해서 세상의 위에는 그 소련 공산주의 저 유럽까지 동고라파까지 다 먹어버리고 중국은 저 동남아시아까지 다 먹어버리고 북한까지 빨간 색깔이었는데 이 조그마한 남한 땅만 그것도 대구까지 그냥 낙동강 오리알로 거기까지 인민군들이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유엔군들을 보내셔서 참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어. 이렇게 은혜 주고 복 받아서 7, 8번째 세계선사를 싸는 나라. 그렇게 해서 온 세계에 그 선교사를 보내서 말씀 나눠주고 성령의 은혜 베풀어주고
또 이제 많은 선교비를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구학원 양론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또 심지어는 교도소까지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참 복받은 이렇게 흘러 넘치는 나눠주는 넉넉한 이런 그 은혜와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 되라는 거지. 그런데 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킨다. 도둑하게 자꾸 뺏기기 시작하면 도둑만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자꾸 잃어버려. 하나씩 둘씩 나중엔 결핍, 상실, 좌절감, 자괴감, 자학, 자살까지 가버려. 이 도둑만 사람의 특징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 만난 사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삶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리니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남북 통일을 시켜줘서 남북한 저 북한을 복음화시키고 저 위에 만주 또 몽골 또 저 위에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건 우즈베키스탄 이런 칸들을 모슬림까지 다 복음시키고 세계 선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저 김정은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까지 선교 잘했지만 다시 한번 경제 부흥을 일으키시고 또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불이켜셔서 이제 세계 선교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복을 부지런히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선교사의 심정으로 흩어진 교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 생수의 근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는 모이는 교회, 또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 현대는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되어서 이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가정에 직장, 사업장에 가서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은혜와 복 받은 거 나눠주고 저들을 변화시켜서 이제 양식 삼아서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서 우리 민족과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 생수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